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그렇습니다.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한 장 넘기셔서 큰 영화로신 주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주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아멘.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찬송을 드릴 텐데 늘 마음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참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우리 이 찬송 드리며 위로받고 주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드신 주의 사랑을 현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마음이 늘 평안해. 침묵과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합시다. 이 자리로 초청하여 불러주신 주님께 화답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2025년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으로 노래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
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 3년의 시편 81편을 교독하신 후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가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채찍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11절 보세요.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나. 또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와 성경 읽기에서 듣지 않았던 나. 그래서 12절 보시면 최악의 벌이 나오죠.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버려 두었도다. 이게 최악의 벌인데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 간섭하시고 아픔 중에 음성 들려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또한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는데 기대함도 없이 살았던 모든 것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도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정직하게 기도하면 주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널리 용서하시며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참여와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가운데 이 연약한 가운데 사는 나는 참으로 한숨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말과 행동에 그리고 투와 자세에 표정과 동기에 다 문제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같이 그물려서 감아주시오. 하나님 앞에 부러지 말게 하시오. 부족합니다. 밀려가 주시오. 아버지 세게 해주시오.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한숨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율법을 어기는 소중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찌 이렇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내버려두지 않으시면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야 조용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분주함 속에서 이것 보고 저것 쳐다보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계획하느라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었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미루어져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의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음성 들려주시고 인생 채찍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감사합니다.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자고 있는 중에도 그릇 행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모일 수 있음과 자유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주 예수 안에서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천국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참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짐을 풀지 않고 내가 다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 모든 중심을 회개하오니 주여 받으사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께 나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오니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주옵소서. 상처 입은 이 모습 그대로 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송받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아낌없이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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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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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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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보편적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을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을 또박또박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맞아 마가복음 두 번째 복음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자, 여러분이 한 절씩 또박또박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새삼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리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앞뒤 잡아보시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예, 이 휴가철을 맞아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 성경 통독이 있고요. 암송송은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추천 도서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인데요. 이분도 이제 맥체인과 같이 29에 죽었습니다. 맥체인은 19세기 사람이고 브레이너드는 18세기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그 결핵으로 죽어갈 때 에드워즈의 집에서 요양하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그의 일기를 모아서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이 부흥운동으로 회심하여 인디언 선교를 위해 몸을 바친 젊은이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일기를 보시면서 이 책이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일기장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놀라운 그 19세기 그 선교의 시기가 열렸어요. 이 일기를 보고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이 많았는데 필요하신 분들 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과 5번 광고 보시죠. 지난 시간에 오후 모임 때 그 재물에 대해서 재물 많았던 우리 청년 관원이 예수께 왔으나 돌아갔던 내용 우리 공부했는데 오늘 오후에는 식사 후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공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5가지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강단을 위해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북이되는 성도를 지켜주소서. 선교를 위해 후원기관을 붙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 세속과 죄에 흩날리지 말고 매일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가 향방을 못 잡을 때
목록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위한 기도는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이 찬송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드립시다.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마음 깨달아 알 수 있게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사사기 14, 15장을 통해서 삼손에 대해 봤죠. 먼저 첫 번째는 삼손의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한 첫 번째 발언이 뭡니까? 내가 여자를 보았다. 삼손은 보는 것에 상당히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예뻐 보이면 그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요한일서에서 말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거,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무게중심을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4, 15장에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요. 하나님은 도구 탓을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두 번째 되지, 삼손은 책임이 있어요. 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는데, 택함 받았는데 거기 합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될 부분이에요. 복수심에 눈이 멀고 사체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 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셔. 그러니 난 마음대로 살아야 돼. 로마서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신약 성경은 주께서 너를 택하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사 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사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이제 설교 사역을 이제 20년 정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강해를 못한 책들이 뭐가 있나 보니까 마가복음이 있고 또 요한복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친 복음, 마가복음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지난주부터 오후 성경 공부 모임할 때 재물 많은 청년, 즉 신앙과 재물에 대해 얘기할 때 본문을 마가복음도 보기도 했는데요. 아, 이 복음의 내용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다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서의
이 워딩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고 신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과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그 지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요, 뭐 좀 너무 자세하게 나오긴 했지만 오늘 본문을 드러내는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명이 좀 바뀌었겠죠. 위에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으로 쭉 이어지다가 밑에 사해가 있죠. 이쪽은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시아의 끝이고요. 빨간 점이 두 군데 있는데 1번 나사렛이라고 쓰여 있죠.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나신 곳은 아니고 자라신 곳이죠. 본래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근데 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까? 그 부모가 무서워했기 때문에 주님이 옮겨주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광명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날 것이다가 그 나사렛이라는 발음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은 아무튼 북쪽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남쪽에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중요한 도시는 남쪽에 많아요. 남유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북쪽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30년간 사셨던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세요. 베다니가 두 군데 있는데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가 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베다니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께서 친히 여기로 건너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2000년 전에는 왕이 즉위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왕이 빵을 무상으로 배급해 준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그 용어를 차용한 것이죠. 진짜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할 때 복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말을 풉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시작. 복음의 시작.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시작과 끝이 있죠. 우리가 태어날 것이 생명의 시작이라면 죽는 것은 생명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있고 또 끝내는 것이 있겠죠. 그렇다면 복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시작과 끝은 모두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로 인한 구원입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나 그때 회개할래요. 그때 믿을래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은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이 시간을 아껴서 귀히 여겨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지금 믿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고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 어서 속히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를 응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절을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뜬금없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가 쓴 이사야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을 볼 때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선지서를 썼다고 해도 무방해요.
마가복음, 이런 마가는 누군가요? 마르코스, 그죠? 12사도 아니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 엄마가 부자였던 부잣집 아들. 베드로를 수행했고 바울을 수행했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걸로 봐서 이 사람 아마 100%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쩌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복음서에서 밑도 끝도 없이 타협하지 않고 구약 성경의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은 그 보라 이사야의 글에 하면서 각주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돼 있는 분들 계시죠? 밑에 보면 보라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 이 사자는 어느 사자가 아닙니다. 메신저,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것이 어디에서 인용됐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각주에서 말하나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말라기, 이사야. 말라기는 구약성의 제일 끝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좀 되시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구약성경이 신구약 성경 중에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좋아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또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엔 다 구약 성경이었어요. 아, 구약 성경 어렵고 난 싫어요. 아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똑같이 복음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요즘 점점 깨닫고 있는데요. 새벽에 로마서 강의하잖아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2000년 전에 로마는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와 유대 문화와 동떨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이 어딘가요? 제가 알기로는 LA 아니면 뉴욕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한국인이지만 2세대, 3세대가 살고 있죠. 근데 우리말 하나도 못하는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세종대왕이 어떻고 단군이 어떻고 고조가 어떻고 막 이러면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마가는,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로마서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다윗 얘기를 툭 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얘기를 툭 해요. 그 말은 무엇을 함의합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너무 기준이 낮아져서 성경을 읽으면 신앙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성경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것은 바로 말라기를 포함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성경 박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도 꾸준히 읽어가셔야 돼요. 하루에 한 절이면 어떻고 이틀에 한 장이면 어떻습니까? 꾸준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면 때가 이미 오래됐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선생이 돼야 된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 재주 없어요. 그런 은사 없어요. 그런 선생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김 선생님, 이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선은 뭐예요? 앞선이죠. 뭔가 많이 배우고 교단에 서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게 있는 거예요. 많이 못 배우신 분도 회시 자리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한 10년 넘어가면 할 얘기가 줄줄줄 나온단 말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믿었다면 내가 주 안에서 배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책망합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만 먹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계속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분유 타 먹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도 권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신 지가 오래됐다면 구약성경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가는 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가 얘기한 바로 그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엘리야 출생도 모르고 갈 때는 그냥 회리바람에 싹 쌓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차림이 엘리야랑 좀 비슷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석청은 아마 그 야생 꿀을 말하는 거겠죠.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제사복음서를 쓴 그 12사도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친척이며 6개월 먼저 태어난 바로 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거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차림이 이랬습니다. 털이 많았던 사람 바로 그 엘리야. 왜 굳이 이런 차림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걸까요? 너무 매력 없는 전도자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말쑥하고 옷도 좀 잘 입고 음성도 좋고 좋은 말로 해야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생활 방식은 복음 정신의 시작입니다. 요한이 입었던 옷과 그가 먹었던 음식은 전적인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금욕과 세상에 대한 거룩한 경멸과 세상과의 비타합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에 합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정반대되는 걸 얘기해 볼까요? 부드러운 옷, 황금띠, 진수성찬, 몸의 소욕과 왕궁의 생활. 제가 단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다면 복음을 믿기 상당히 어려워요. 겸손해지기 너무 어려워요. 다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감히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낙타 털옷을 입히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아주 낮추실 때가 있다고요. 바로 그때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뚱딴지같이 광야에 툭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예요. 믿고 성장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낙타털옷에 가죽띠를 탁 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가죽띠라는 것은 이제 근신하고 긴장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때예요. 겸손히 예수를 믿을 때예요. 기름이 질질 흐르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예요. 주여 도와달라고 손을 뻗을 때예요. 제가 주중에 친구의 요청으로, 요청도 아니죠, 병문안을 한번 갔어요. 같이 신앙생활할 때 아주 혈기왕성했던 형님이었는데 갑자기 4-5시간 걸리는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동생 된 제 친구 입장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님이 물어봤습니다. 형님이 신앙생활 했느냐? 잘 안 했어. 가족들은 예수 믿었느냐? 잘 안 믿었어. 그래, 지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신 데는 다 뜻이 있다. 그 자신감 넘치고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형님이 이렇게 병 때문에 겸손케 되었으니 우리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예수님 의지하게 겸손케 되기를 우리 기도하자 했습니다. 가족들도 이런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로 우리를 겸손케 하세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은 겸손함이 아니고는 절대 얻을 수 없다,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 다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자세로는 천국 못 가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러 나온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어요. 제가 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거밖에 없어요. 세례의 방점. 물론 세례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 자복하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2장 2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종례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니. 할례는 마음에 한다. 세례는 먼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의 겸손함, 그것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절대 복음을 믿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 9장 26절도 들어보세요.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감이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이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세례, 마음의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어떻게 하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 거, 마음의 세례 받는 거,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 스스로 엎드려서 고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불유쾌한 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아니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더라. 좀 행복하고 긍정적인 거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엎드려 자복하는 거 외에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내 방식은 그거는 이렇게 살포시 밀어놓고, 그거는 손님 올 때 방 하나에다가 더러운 거 다 뭉개놓고 살짝 닫는 것처럼 한 것과 똑같아요. 쓰레기가 많은데 안 치우고 비닐봉지 대충 덮어놓고 페브리즈 뿌리는 것과 똑같다고요. 우리는 친절한 예수님, 사랑만 주고 귀찮게 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비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죄를 자복하라. 그 회개 없이 그는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러죠. 성령 세례는 없어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좋아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순서 따라야 돼. 순서 따라야 돼. 먼저 자복해야 돼. 여러분, 새 옷을 우리가 선물 받아서 입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먼저 몸을 씻어야죠. 이렇게 더운 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어요. 근데 연락이 옵니다. 멋진 정장을 한 벌 하복으로 준비했으니 와서 좀 입어보세요. 그럼 집에 오자마자 그냥 땀 범벅이 돼가지고 오물 범벅이 돼서 그 옷을 입습니까? 아니요! 먼저 씻어야 됩니다. 먼저 씻어야 돼요. 그래야 입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옷을 입으려면, 구원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회개와 자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곧 식사할 거지만 죄송함을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반지하로 이사했는데 이사하고 나서 갑자기 물이 새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는 겁니다. 참 곤란하네요. 근데 냄비 두었던 곳이 막 더 젖고 오수가 막 쌓였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인한테 얘기해야죠. 다른 방법을 써보면 안 돼요. 그럼 주인은 어떡합니까? 배관공을 불러야죠. 저기 강북에서 오셨어요. 1톤에 그냥 장비를 가득 싣고 오셨어요. 워낙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역해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빌라를 짓고 처음, 이 집에서 처음 하는 공사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 쪽에서 뚫고 나가서 정화조 하수도 쪽에서 뚫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름 덩어리가 이만한 게 나오는 겁니다. 이만한 게 툭툭툭 나와. 뭐 아저씨가 들어갈 것도 없어요. 집게로 툭 집으니까 이만한 거 툭 나오고. 또 저희 집 쪽에서 뚫으니까 기름과 엉겨붙은 또 머리카락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6번 이상 뽑았습니다. 물이 안 내려갈 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도 이제 예수 믿는 분이어서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만약에 그 정도 기름 덩어리와 저한테 이제 내시경 렌즈를 보여줘요. 이 뿌연 거 혼탁한 거 보이시죠? 이게 다 기름입니다.
만약에 그거 안 하고 어디서 어설프게 주워들은 그 정보로 락스를 막 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뜨거운 물을 막 많이 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과탄산소다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부었다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정보 많잖아요.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힘으로 그 기름을 뚫어내야 돼요. 안 돼요. 안 녹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뜨거운 물 붓죠? 옆집에서 또 찬물 오기 때문에 다 식어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배관이 항상 경사가 이렇게 일정한 게 아닙니다. 배관이 이렇게도 가기 때문에 힘으로 뚫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사장님이 뚫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거를 뚫어야서 이 오물을 직시해야 되는군요. 믿음과 회개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군요. 제가 그 형제에게 고백했어요. 보기 싫죠? 그러나 그래야 뚫려요. 이해가 되시죠? 피하고 싶죠? 그럼 계속 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계속 오물범벅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비신자의 삶입니다. 그걸 직시해서 죄를 자복하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토해 놓을 때 주님이 해결해 줘요. 신기하죠? 그걸 직시해요. 신기해요. 제가 이 비유를 너무 많이 든 것 같은데 또 해야 되겠어요. 광야에서 배반했다가 불배에 물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 뭡니까? 모세가 아론이 녹뱀을 장대 위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 녹뱀을 보면은 산대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라고? 너무 마뜩시 않잖아요. 하나님 방식은 그거예요. 너를 물었던 그 뱀, 너를 쏘았던 그 죄를 직시하라. 그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거예요. 죄를 직시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였으며, 그게 얼마나 사람들을 슬프게 했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슬렀으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반항케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었는지 직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가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하면 한번 답해보세요. 앞에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76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그는 자기 죄의 위험과 또한 그 누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알아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뜻을 품고 거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딱 미는 게 아니죠. 회개는 전생애를 걸쳐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보세요. 그것을 알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또 힘써가는 신자의 전생애의 과정이 바로 회개예요. 1500년에 16세기에 교황청이 돈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교황이 여러 명일 때가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사람 뽑아라, 프랑스 사람 뽑아라 이런 알력 때문에 교황이 여러 명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가서 무너진 권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면죄부란 걸, 면벌부란 거를 팔아요. 증서를 팔아요. 그래서 이 증서를 사면 연옥에 있는 영혼이 퐁 하고 튀어오른다. 헌금함에 동전이 똥 떨어지면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퐁 천국으로 튀어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교황청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할로윈이죠. 할로윈 전날, 만성절 전날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데 95개조 반박문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회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신자의 전생에 있어지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돈 주고 하는 거 아니다. 신자의 전생애가 중요해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회개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회개는 분명히 통곡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요. 회개는 은혜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요. 근데 뭐라는 거야.
빨리 밥 먹고 그냥 가야지. 교회는 좀 맨날 귀찮게 하고. 이러면 아직 이 은혜를 못 받은 거죠. 내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듣고 마가복음을 읽고 통이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받게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분명히 세례요한이 회개하려 할 때 웃기고 있네요. 어디서 배웠대? 선생님 랍비 누구래? 감은 누구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지같이 한 주제에. 이런 사람은 세례 못 받고 회개도 안 하고 복음을 못 들었겠죠. 그러나 겸손히 나온 자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당신의 사람을 불러 모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지 교회 가운데 앉아있다 그래서 다 중상한 사람이라 보지 않았어요. 진짜 죄를 회개했느냐를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이 준비론, 준비케 하는 설교를 상당히 강조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로 인한 아픔이 없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서 회개가 나와 너무 멀리 있다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물 세례를 주어서 준비만 시킬 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너희의 전생애를 바꾸시는데, 우리는 이 요한의 회개와 물 세례를 건너뛰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항상 앞에 두세요. 여러분, 지옥은요, 죄 많이 진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누추하게 살았고 아무리 많이 넘어졌어도 예수 이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통회한다면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절 읽어보세요. 온 누가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했대요.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조상이 다윗인 사람들이에요. 성전도 있고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나는 범죄자 아닙니다. 나는 오랜 시간 복음을 믿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 안 했습니다. 3대째 예수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고요. 저기 해외 선교사 나간 분들도 있고요. 전도사님도 계셔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자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각자 믿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엎드렸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셔서 정말 주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좀 같이 눈을 감아보시죠. 요한의 세례는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요한의 세례부터 설교하기를 시작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개했습니까?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떨칠 것이 아닙니다. 회개로 인한 겸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으며 모든 죄책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나 믿었다 그래서 끝도 아닙니다. 전생에 걸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주여 나를 만져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탁월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마가복음의 시작을 열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참이 거친 복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없고 자복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죄사함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선물을 다 열어 보여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의 잘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가 중요한 줄 압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죄를 직시하게 도와주십시오.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원합니다. 삶의 혁신을 원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주님, 회개와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었다 했는데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돌아봅니다. 회개는 전생에 걸친 일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마음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내 멋대로 종교적인 어휘들은 입에 달고 살면서 내 멋대로 하나님의 결제와 인도함 없이 살면서 아무런 아픔도 없었음을 이 시간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혐오합니다. 주님,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건 몰라도 내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은 죄 많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간절한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강의가 진행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그 하늘나라에서의 일들을 노래하고 봉헌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봉헌 기도합시다. 회개의 은혜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도 주셔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땀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과 상을 주시기를, 위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녀, 또한 진로를 위해서,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고 건강을 인하여 근심하는 이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일에 참으로 염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로, 더욱 간절히 듣기로 마음에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 하시지요.